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에게 익숙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입성 후에 본격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일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내용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또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 후에 첫 번째로 점령해야 하는 대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과 이 사건은 앞으로 허락하실 유업과 기업을 얻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어떤 방법을 가져야 할지 그 원리와 내용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이 첫 번째 여리고성 사건은 모든 전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깨닫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7명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고 그 뒤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르게 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이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임재하고 계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각 나팔을 불어서 이 나팔 소리가 나게 하시는 것은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목전에 강림하실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산 앞에 이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제로 강림하여 임재하실 때 이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려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가지고 나팔을 불며 돌게 하신 것은 이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또 그 임재 위엄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이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바로 숫자 7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 7은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속성을 드러내는 완전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제사장 나라로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7일 동안 언약궤가 함께 여리고성을 돌고 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았다라는 것은 이 여리고성 사건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완전하신 이 하나님 역사에 따른 것이다. 어떤 군사적인 계획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엄청난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것들을 온전히 구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이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침묵하고 그저 성 주위만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미련해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 주변을 도는 행위는 전쟁이 있어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이 순종에서 비롯된 우리의 행동들은 때때로 종종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비련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그 뜻을 깨닫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의 16절을 보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의아한 것은 아직 여리고성은 닫혀 있습니다. 이전과 변한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6장 2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주었다라는 표현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결된 끝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승리는 이미 주어졌고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쟁취하고 탈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앞일을 알 수 없고 참으로 불안한 현실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그 끝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또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정탐꾼 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임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 안에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은금과 같은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성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취하지 말고 손대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가나안에 입성하는 첫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바치다 라고 번역된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금지된 물건, 금지함으로써 봉헌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헤렘으로 드려진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토지든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취하게 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금지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다른 의미로 순종이 아니라 배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 일반적인 침략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장벽을 마주할 때에, 어떤 힘든 일을 마주할 때에 우리가 어떤 원리로,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야 할지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온전히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되어서 드려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히 구별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풍조가 무너지게 되고 그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순종하며 이 예배 자리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는 가운데에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약속된 유업을 받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